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짧은 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3절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 한 절씩 16절, 17절, 18절 각각 한 절씩 연결되었던 게 아니라 독립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짜집기 하듯이 가지고 와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한 문단이 아닌 각각 독립된 떨어져 있던 그 16, 17, 18절의 말씀을 섞어 와서 하나 된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연결을 시켰다는데 일단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데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 말씀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이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8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삼가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4곳에 뿌려졌어요. 길가, 돌, 바위 위, 가시덤불 속,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닫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닫는 걸까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너희는 빛이라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빛을 좀 크게 써놨어요. 두드러지게 빛이라고 써놨어요. 대부분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땅에 있는 빛이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빛이에요. 따뜻하다, 환하다, 또는 세균을 없애다 등등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식의 해석을 해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따뜻하게 연약한 이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일, 또는 온유한 일, 또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 등등의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적용해 보면 사실 무관하진 않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러나 왜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 이 빛이 뭘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깨닫는 것이란, 이 깨닫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해요. 깨달아야 열매를 맺는데 이 깨닫는다는 것은 빛을 비추어야, 빛을 주신 이유가 이 빛 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비추는 거예요. 빛은 그냥 비추게 되는 건데 빛이 비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은 물러가죠.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비추지 않아요. 그러면 빛도 아니고 어두움도 물러나지 않아요.
깨닫는다는 것은 빛으로서의 빛을 감당하는 것,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잔 또는 등불이라고 하는 은유가 나옵니다. 당시 집에 하나씩 다 있었어요. 심지가 안에 들어있고 조그만한 이게 돌로 흙으로 빚어서 기름을 안에 채워놓고, 옛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좀 동그란 모양도 있고 좀 길쭉한 모양도 있고 모양은 다른데, 예전에 사기에다가 이걸 우리를 썼어요. 하얀색에다가 기름을 밑에 놓고 두꺼운 심지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불을 붙여. 심지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름을 넣고 심지를 이렇게 넣어놓는, 아마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심지도 그렇고 또 기름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가 촛불 하나 켜놓는 정도밖에는 밝기가 안 된대요. 그때 당시 유물을 찾아보니까 또 불을 켜보니까 지금의 촛불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화나진 않아요. 화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일상은 이 저녁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하루의 시작이기도 하고,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어두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집마다 다 있었어요, 하나씩.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등불을 바닥에 놓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바닥에 놓으면 지나가다가 바람 불어 꺼지기도 하고 또 빛을 환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등경 위라고 하는 어느 정도 높이에다가 두어야 아래도 위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보면 이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꺼지잖아요. 끌 때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켜놓을 때에는 아침까지, 해가 뜰 때까지는 켜놔야 되지 않겠어요? 켜놓고 자니까. 그러면 이것이 환하게 비추는 게 목적이라면 그릇을 덮는 사람 없을 것이고 밑에 아래, 평상 아래에 두는 이도 없을 거예요. 이건 아주 익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상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등불 또는 등잔이라고 하는 말씀을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누가가 기록을 했다면 그것은 사무엘상 3장 그리고 21장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켜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등잔대인데요, 당시 성소 또는 그 성막 안에 등잔대를 만든 그 등잔대요. 불을 붙이는 곳이 7개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만들 때 금을 씌운 거예요. 나무로 깎아서 금을 씌운 건데 이 나무를 깎을 때 이 나무는 붙이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쳐놨죠.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하나로 만들어야지 따로따로 조립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두었냐 하면 지금 이게 단면도인데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고 저 안쪽 법궤가 보이시나요? 제가 이걸 비출 수가 없는데 저 안쪽에 나무 상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성소에 보시면 한쪽 편에는 이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하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3D로) 만든 겁니다.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해서 3D로 만든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커튼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뜰이 보이고요.
뜰 앞에 있는 사각형 큰 것이 번제단이에요. 여기다 제물을 태우는 곳이고, 이 번제단 모서리에 뿔이 나와 있죠. 짐승의 뿔을 저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 앞에 피를 바르는 장면. 이 전체가 이제 뜰입니다. 성막의 뜰이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저런 노소로 된 것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여기다 물을 담아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성소, 지성소인데 이 안도 역시 커튼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을 태우는 곳이 저 앞면에 있고, 양 옆면으로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등잔대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그것이 진설병으로 성경에 기록된 떡상입니다. 떡상 12개의 지파를 빵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늘 이렇게 올려놨어요. 실제적인 빵입니다. 6개씩 해서 12개, 12지파를 생각하는 떡상을 반대편에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향단이고요. 향을 늘 태워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분향단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지성소예요. 여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언약궤 또는 법궤가 있는 곳이죠. 여기도 커튼이 있어서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천사들 날개를 이렇게 펼친 천사들이 뚜껑에 있고, 그리고 막대기 2개가, 긴 막대기, 이거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막대기가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 천사들의 모습은 날개가 더 길어요. 2개 날개가 마주 닿았다 그랬어요. 이 안을 열면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만난 항아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열왕기의 기록에는 십계명 돌판밖에 없다 그랬어요. 유실된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없으니까요. 언약궤 못 찾아요. 언약궤가 없어서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지금도 알지 못해요. 물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유실됐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등잔대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 또는 유대 문헌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 보여드린 요 사진은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뭘 참고했냐면 이사야서를 참고했어요. 이사야서에 나온 이 등잔대를 가지고 그렸는데 2개의 감람나무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 2개의 감람나무는 당시의 대제사장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등잔대 7개의 등잔대는 똑같은데 등잔대 위에 뭐가 보이죠? 그릇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2개의 그릇에 기름이에요. 기름이 이 가운데 그릇에 와서 담겨서 이 가운데 그릇으로부터 밑에 기름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을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그림을, 성경에 나온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게 아까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늘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너희가 빛이라 라고 한 것은 단회적인 빛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추어야 되는 빛을 이미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내가 빛이라,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것은 잠깐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라면 누구든지 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잠깐 돌아갑니다. 빛이 뭘까요? 어리석은 질문 같나요? 빛이 뭘까요?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빛이 뭘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태양이요 라고 쉽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빛보다는 원래 이런 건 없었으니까 이건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들지 않았던 빛, 원래의 빛은 가장 빛나는 것이 태양이죠. 해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달도 빛이 있고 별도 빛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까지 강한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빛은 태양이죠. 그래서 빛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태양빛이요 라고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79회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는 빛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등잔빛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요한서신에만 거의 절반이 나와요. 요한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빛은 메시아입니다.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은,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아까 두 개의 그릇이 기름을 한 곳에 부었을 때 이 한 곳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기름을 받아서 이 기름을 7개의 등잔대에 옮겨 부어준다는 거예요. 7개의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죠.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치 믿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그 다음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빛이라고 한 것은 내가 메시아예요? 아니죠. 세례 요한도 아니니까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도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점이에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냔 말이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나중에 누가복음 맨 끝에 가서 24장에 가서 이 의미를 이야기해줘요. 24장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빛이 뭔지, 그 빛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이 깨닫는 자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8장인데 지금 8장이 넘어가면 9장입니다. 9장 28절부터는 변화산에 대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누가 있었느냐 하면 두 증인이 있었어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두 증인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들의 대표들이 나왔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두 사람은 사라졌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근데 분명히 자기들이 말할 때 모세다, 엘리야다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엉뚱한 소리를 해버렸어요. 전혀 생뚱맞는 소리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별세할세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걸 엑소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출애굽,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날 사람들에게, 떠날 예수님에게 여기 머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세 명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세 명만 봤거든요.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어요. 거기 지금 막 웅성웅성해요. 난리가 났어요.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못 고치고 9명이 막 서로 우왕좌왕하고 아이의 아빠는 이들이 내 아들을 더 괴롭혔다는 등 시끄러워요. 가뜩이나 제자들 9명은 예수님이 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뻐해서 저들만 데려갔잖아. 따로 뭐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병 고치는 능력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얘기해봤자 안 믿을 거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모세를 봤어, 내가 엘리야를 봤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아멘 그럴까요? 안 믿을 거니까 안 했어요. 또 자기들만 갖고 싶었어요. 이 비밀을 자기들만 갖고 싶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공유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자는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듣다,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었다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듣는다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럼 기름을 부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등잔에 이 심지가 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비추려면 기름을 부어야 돼요. 물론 때로는 심지가 다 떨어지면 갈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름을 부어야 빛을 비칠 수 있어요.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이걸 먹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답답한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고, 또 혹시 우리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절망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 고통은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다고 해요.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대신 이 고통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하철 말고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 여행을 갑니다. 여기서 강원도까지 기차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가까운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저기 속초나 이쪽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요즘 기차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걸 느끼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바람을 쐬면서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매번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터널을 지나가기도 해요.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않고 그 터널을 지나감에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것은 터널 뒤에 곧 터널이 사라지고 다시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러운 터널이 지속이 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터널은 계속되지 않는다. 이 터널에는 마지막이 있고 또다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터널이 두렵지 않아요. 한 지인이 부친상을 당했어요. 치르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죽음이란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무언가 내가 힘들다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죽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죠. 죽음은 고통도 느낄 수 없어요.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왜냐? 빛을 비추려면, 등잔에서 빛을 비추려면 성경은 자기를 태워야 된다 그랬어요. 기름으로 심지가 타야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내가 세상과 역행하는 일일지라도 내려놓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무거운 짐입니다. 고민해야 되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를 질까라고 하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는 가벼울까요? 가벼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졌어요. 자기의 인생 전체를 이 십자가에 내려놨거든요. 그럼 뭐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가 어렵게 느끼느냐? 십자가가 내가 받은 은혜보다 무겁거나 크면 힘들어요. 반대로 바울은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훨씬 커요. 그러면 십자가가 가벼워져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빛이라는 것은 당시에 환한 빛, 덜 환한 빛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누구나 동일한 큰 등잔대를 만들지 않는 이상 빛의 크기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빛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 내가 하는 한 가지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또 이것을 잘 전하고 지키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씨 뿌리는 자의 말씀처럼,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